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상하 강해 시리즈 5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요즘 TV 광고나 뭐 이렇게 쭉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우리의 대화 이게 쭉 보면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이 단어 스피디하다. 우리 한국은 좀 스피디하잖아요. 뭐든지 좀 빠르죠. 뭐 예를 들면 뭐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한번 시켜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짜장면을 조리해서 철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거 식지가 않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참 빨라요. 뭐든지 빨라. 이 퀵 서비스 같은 것도 보세요. 택배 같은 것도 정말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 제가 뭐가 필요해서 택배를 좀 시켰는데 아침에 시켰는데 그 다음날 점심에 왔어요. 하루 만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낼까? 예. 제가 미국에 좀 살았지만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미국 사람들 정말 느려요. 예, 엄청나게 느립니다. 특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아마존닷컴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기본 배송이 일주일이에요. 예, 뭐 물론 뭐 땅이 좀 넓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빨라야 5일 뭐 이래요. 그런데 그 기본 배송 옆에 이게 좀 돈을 더 웃돈을 주면 좀 특별히 빨리 배송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3일 배송입니다. 3일. 웃돈을 줬는데 3일 배송이래요. 예. 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뭐 거의 예,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죠? 정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3일 만에 오는 것을 그래서 그 특별 배송에서 조금 돈을 더 주고 몇 불 더 주고 배송을 시키면 3일 만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물을 누가 주냐?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예, 뭐 하루 만에 막 확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예, 빠르지 않나. 뭐든지 다 빠르다. 그것도 재미난 것은 그 아마존닷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빠른 배송 옆에 3일 배송짜리가 슈퍼 패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슈퍼 패스트. 아니 3일 만에 오는 게 무슨 슈퍼 패스트예요.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빠르다. 그리고 슈퍼마켓 한번 가보면요. 그 미국 슈퍼마켓은 정말 느립니다. 뭐 기다리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건을 하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찍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10초. 띵! 예.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뭐 0.1초 걸리나요? 타타타타타만 걸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코리아타운에 가면 그 한인마켓이 있어요. 한인마켓은 진짜 빨라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이 덤스업이에요. 덤스업, 투 덤스업. 지금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막 바코드 잖아요. 계산 막 받으시. 그러니까 한인마켓에 오면 정말 너무너무 빨라서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빠릅니다. 얼마 전에 저기 병방시장에 칼국수 먹으러 저 아이들 데리고 또 우리 하은 엄마랑 같이 갔는데 그날따라 좀 점심에 많이 밀렸나 봐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제 뒤로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칼국수 시켰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나오고 우리는 막 먹고 있는데 우리 국수만 쳐다보고 계시다가 열이 받았나 봐요. 안 나오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칼국수가. 예? 소리 지르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5분 기다리셨나. 한 5분도 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자, 정말 성질이 급하시구나. 예, 우리나라가 참 그렇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 아닌가요? 빨리빨리.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또 잘 살게 된 것도 이런 정신, 빨리빨리 뭔가 일 처리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안 좋은 부분도 좀 있죠.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죠. 예, 기다릴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 보면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혈기가. 그래서 빨리 뭔가 안 되면은 예, 열이 받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늦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늦게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교회 이렇게 쭉 보면, 저도 이제 설교를 편집해서 올립니다.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고, 또 이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30분 이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길게 하죠. 보통 한 50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안 합니다. 한 50분 정도 제가 맞춰서 해요. 근데 50분 설교하는 거 어때요? 지루한가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예, 좀 감사하네. 왜냐하면 한국은 빨리 끝내야 돼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보통 1시간 반 이상 드리는데 보통 보면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좀 느긋하게 기도도 하고 좀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좀 느긋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늦게 오기를 원하세요? 빨리요. 예, 그죠? 솔직하십니다. 예. 자, 빨리 오길 원합니다. 그죠? 예. 저도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빨리 응답이 올 때가 거의 없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고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걸까? 오늘 설교에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이 이거예요. 빨리 응답이 왔으면 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겁니다. 그때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고 싶을 때 빨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조금 좀 간을 보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늦게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응답의 그 주체는 누구냐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빨리 줄 거냐, 늦게 줄 거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 결단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늦게 주실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응답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기도의 기도응답의 주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빠르고 느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응답이고 응답이 느리기 때문에 나쁜 응답이라 말할 수 없다. 자, 이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응답의 빠르고 느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 아멘.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국적인 마인드의 기도. 예, 빨리빨리.
빨리빨리 응답이 좀 왔으면 좋겠다.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좀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 이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이 정신이 과연 이게 나쁜 건가? 예,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나? 우리의 기도에도 빨리빨리 이루어진 이것이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수준 나는 기도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빨리 응답하신 경우가 많고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경우도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중학생 되니까 이제 맨날 뭐 시장표 뭐 어제 그런 얘기 페가수스가 요즘 페가수스 없죠? 아세요? 페가수스 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예, 저 때는 아는데 뭐 나이스 뭐 이런 거 그죠? 예,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사주지 마시고 좀 저도 뉴발란스나 뭐 이런 거 좀 사주십시오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너 이제 중학생 되니까 내가 뉴발란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뉴발란스 아세요? 예, 저도 우리 하은이가 자꾸 상표를 얘기해서 요즘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졸업식 끝나고 아빠가 저희 가서 사줄게. 예, 약속했어. 딱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아빠 좀 빨리 사주시면 안 돼요? 예?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졸업식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안 돼, 이 녀석아. 졸업식나 사주기로 했잖아. 예, 졸업식까지 기다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자꾸 사고 싶고 빨리 신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버지, 예? 아버지 막 퇴근하는데 붙잡고 좀 사주세요. 빨리 좀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사주, 지금 사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안 돼, 이 녀석아. 예. 졸업식 날 사주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조른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졸업식 날 사주겠다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계시죠? 분명히. 그죠?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자꾸 저한테 딜을 할 때 그때 사주게 해놓고 막 뭔가 딜을 해서 하면 사주게 돼 있어요. 빨리 사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예. 계속 간청하는데 예. 다음 날에도 간청하고 그 다음 날에 간청하고 사주시라. 그때 사주나 지금 사주는 뭐가 문제냐고 빨리 사주라고 그러면 아마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먼저 사줄걸요 아마. 안 그런가요? 뭐 다들 표정이 좀 그래요. 전혀 저는 그렇죠. 저는 미리 사주게 되더라고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신데 과연 안 그러실까? 그렇게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그럼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누구가 도와준다고요?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다. 여러분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아니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가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저도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좀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겠다. 예.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다?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LTE급 아닙니까? 요즘 LTE급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완전 LTE급 기도 응답이에요. 얼마나 빠르면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말하기도 전에 들었대요. 야, 이것보다 빠른 게 어딨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존재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즉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예, 해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도요 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 언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밧세바의 사건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쿠데타를 막 일으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아도니아, 그죠? 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극박한 상황이에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솔로몬, 밧세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죠?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에게 다급하게 그냥 빨리 왕이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자 다윗 왕이 그 밧세바 얘기를 듣고 오늘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32절 그 전절의 이야기를 쭉 보면 32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박하게 아주 그냥 즉시, 예, 영어편이 immediately 완전히 그냥 정확하게 바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예, 빨리 가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제사장을 부르잖아요. 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 다윗의 모습.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각적인 응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끄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내 주머니 안에 진짜 막 몇 천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 지갑 안에. 그런데요, 맨날 쫄쫄 배골고 그러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살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냥 굶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유학생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 중에 좀 물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즉각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딱 생각나는 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학비를 다 보태서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 이제 출근한 거예요. 출근해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봉투를 이 목회자들에게 다 부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특별히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요즘 학비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학비에 보태 쓰시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봉투를 받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하시고 중국에서 사업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에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면서 딱 드는 생각이 박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학비도 없고 좀 힘드신데 좀 드리는데 또 다른 목사님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같이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까? 그 뭐 정말 학비가 필요할 때 보면 예기치 않은 장학금이 막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까? 아직도 그 집사님 기억나요.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한국에 귀국하셔서 찾아가서 그때 얘기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드릴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100만 번의 기도응답, 그죠? 여러분, 100만 번인가요? 그 책이 있는데 100만 번, 10,000번의 기도응답인가? 예, 10,000번이겠죠? 100만 번 아니겠죠? 예, 10,000번의 기도.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셨는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에 또 빈 잔에 주님께서 분명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고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리면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갖다 주고 빵 배달하는 사람이 빵을 갖다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저 유학 시절에 또 뭐 아이들하고 같이 식당을 가거나 또 상점을 가면 항상 필요한 것만 먹고 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아이들하고 장을 보러 가요. 우리 하은 엄마라 그러면 항상 필요한 것만 사죠. 예. 더 뭐 살 수도 없고. 근데 그 하니듀라는 과일이 있어요. 하니듀. 근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과일인데 우리나라도 있죠. 예, 이게 하니듀.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 먹고 싶어도 이 비싸니까 사 먹기가 굉장히 힘든 과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게 그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하은이가 하니듀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먹고 싶다고. 예, 그 조만한 녀석이. 그 어떻게 사줘야 되는데, 예, 돈은 없고. 그래서 그 하니듀 옆에 항상 하니듀와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게 하여튼, 예, 짝퉁 하니듀인데, 이름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겉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이 달라요. 속이 약간 빨개요. 하니듀는 이게 좀, 예,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속이고 이제 이거를 사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제 이 녀석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하니두가 아니구나. 뭔가 먹으면 2%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은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부자 돼서 하니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근데 띵동 문을 두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목사님 사모님이 하니듀를 그 귀한 거를 2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아이들의 기도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우리 하은이가 아주 그냥 맛이 들려가지고 뭐만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빵이 없습니다. 빵. 먹고 싶은 빵이. 그럼 진짜 막 빵이 어디서 막 들어와요, 막.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통닭을 사셨는데 통닭을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더 샀다는. 그래서 목사님 좀 드리려고 우리 사택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 받고 이제 통닭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닭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닭을 주시냐. 야, 참 그래서 야, 이거구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뭐 제가 뭐 재미난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통닭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겠지. 누군가가 지나가다 뭐 초인종 두드렸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에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의 기도엔 우연이란 없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만 있을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나와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즉각적인 동일한 축복을 하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세요. 이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박한 상황이죠. 군대를 모으고 언제든지 솔로몬을 치고 바세바를 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는 그런 뭔가 의도, 그런 음흉한 의도를 세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극박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의 간청을 들어주었던 그 즉각적으로 들어주었던 그 이면에는 다윗의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바세바의 그 간청을 즉각적으로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다. 만약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극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극박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정말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누가 다쳐요. 예. 이거 다칠 상황이 아닌데 다칩니다. 예, 지나가다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엄청나게 그런 경우, 그죠? 막 사업이 갑작스럽게 막 부도가 나요. 잘 됐었는데, 그죠? 갑자기 어떤 억울한 일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버립니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찬스이다. 여러분, 우리가 퀴즈 할 때 뭐 이렇게 딱 들어 찬스 막 그러잖아요. 찬스. 여러분, 그때가 찬스인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아멘. 거예요.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안 꺼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수렁에 빠진 아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정말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고 뭔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예,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저랑 따라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런 극박한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꾸며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굴러 떨어지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나무 뿌리 하나 딱 잡은 거예요. 나무 뿌리 하나 딱 잡았는데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이 사람이 한숨이 살았다. 근데 나무 뿌리 하나 잡았죠.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뭘 도와줄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빨리 저 좀 꺼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도와줄 텐데 뭐 하나만 좀 부탁을 할게. 이것만 네가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놔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이랬습니다. 아이, 거기 다른 하나님 없어요.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예. 거기 다른 하나님 없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없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다른 하나님, 그건 뭐예요? 못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못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세상 걸 못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얘기고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빨리 들어주시면은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병의 끝을 내주실 거야. 분명히 이 문제의 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나는 이제 이 문제의 진노를 살지 않겠어.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그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거를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얘기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물로도 뛰어들고 불로도 뛰어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뜻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예.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보면은 이 사람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극박한 상황 아니에요. 아들이 막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하민이가 아기가 갓난 아기가 뒤집기 신공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기 신공을 터득하니까 자꾸 굴러요. 막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침대가 높은데 굴러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기를 봐도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맨날 불로 뛰어들어. 예, 물로 뛰어들어.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17년도 살다 보면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극박한 상황, 예. 막 내 힘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 막 집채만한 파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분명히 그때가 뭐라고요? 찬스다. 예, 저랑 그때가 찬스다. 찬스입니다. 찬스. 어떤 찬스예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찬스다. 예.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마음속에 아까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믿고 나가십시오.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 지금 나를 여기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했던 에스더의 그 기도처럼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우리들에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위기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그 긴박한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의 찬스임을 꼭 기억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는 제가 어떤 상황을 얘기했죠. 극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요, 극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적으로 밧세바의 얘기를 하면서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행위였다. 제가 기억나시죠? 예, 이 얘기.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밧세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구별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세요. 이것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예,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오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죄된 사람에게 응답을 줬다면 그 응답받은 것을 죄된 일에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그죠? 그래서 뭐 계란말이도 준비하고 뭐 콩도 볶고 뭐 멸치도 볶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를 만듭니다. 김치 송송송 썰어서 돼지고기 집어넣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옵니다. 자녀들이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오고 남편이 올 때 그 맛있게 만든 그 음식을 여러분 여기에 담아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런 것에 담아줄 수 있어요? 아니요. 예, 절대 우린 이런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설거지도 안 한 그 설거지통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드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린 여기서 오늘 이거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요, 못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주시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신이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세바처럼 정결하게 나를 씻는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만 주여 주시옵소서만 이게 아니라, 예,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아가서 아까 그러나 뭐 하실 수 있거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했더니 그 즉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기도응답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언제나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빼앗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만 못 줄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줬다가는 버릇 없어질 것 같으면 안 줍니다. 그죠? 이거 괜히 사줬다가 그냥 뭐 얘가 이상하게 될까 봐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고 레디된 이 마음의 준비가 돼가지고 그릇이 준비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고 그 위기의 순간이 응답받는 찬스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회개. 이거예요. 아멘. 위기의 순간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해결하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나? 이것만 우리가 해결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백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죄악을 품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아멘. 예.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일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찬스구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찬스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묵턱대고 기도하는 이거 우리 이제는 조금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 내 안의 죄성을 돌아보고 죄 씻음의 그 역사가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장경동 목사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무선 조종기라고 봤을 때 나는 이 무선 조종관을 누가 잡아야 돼? 주님이. 그래서 날 보고 따라 기도하거라, 아멘. 전도하거라, 아멘. 교회 가거라, 아멘. 감사하거라, 아멘. 일하거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조종하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이게 주여라 이거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잡아가지고 주여 뭐하고 계시나니까 그걸 빨리 이번에 팔아주시고 그 애들 합격시켜주시고 그걸 좀 정리해주시고 나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이 늦으면 힘들어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관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부려먹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종이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하는 말을 웃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요. 나도 이제 10년씩 두 바퀴만 둥그면 은퇴구나. 정신이 번쩍 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생기도를 했어. 뭔 기도냐 이거였어. 하나님, 나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한 걸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성경에 묻어둬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 시대에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를 이 시대에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요 요지가.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 인기 있는 데다가 죽은 사람만 듬성듬성 살리고 중풍병자 몇 명만 일으키면 얼마나 내가 방방 뜨겠냐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좋아? 하나님도 좋고 그 낯선 사람도 좋고 뭐 나도 나쁠 건 없고. 그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길래 내가 첨부를 했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겠지만 세상 한국 속담에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시라고 나는 내 모습을 못 봐서 그러지 입에 개벅금을 품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막 근데 벌써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면 거의 응답이 오거든.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거는 이제 뭔 역사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이 시대에 너를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마. 그러면 얼마나 내가 좋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은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을 고치고 중풍병자 걷게 하려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그런 게 무슨 응답이야? 나는 그거 말 듣고 막 시험 들을 뻔했어.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거부가 확 뜨면서 막 깨끗이 돈 되나 깨끗하게 딱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거부해놓고 내가 놀란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금방? 내가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어? 에? 깨끗이 돈 되냐 이거요. 근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삶이, 언어가, 생각이 오염된 건 내가 이해하겠어. 나는 죄인이니까, 촌놈이니까. 가장 순수해야 할 기도마저 오염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할 때 여기서부터 회개를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그래가 그 다음에 본질이 회개하니까 언어가 회개해. 주시옵소서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나는 품꾼입니다.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상이 회복이 돼. 옷 입히고 신신 끼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주고 잔치해주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해달라고 상자가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기도 안 했는데 돼버렸어. 그게 신앙생활이야. 에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도해서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 기도를 하고 있어. 무슨 기도?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7장 7절로 넘어가 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구하면 뭐해? 그렇지. 그러니까 구하니까 주었어. 이런 걸 단세포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너무 단세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원리를 모르고 원칙을 모르고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막 죽여야 막. 이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그냥 막 우대포로 막 기도.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에서 좀 넘어서자는 거죠. 아멘. 원리를 파악하고, 그죠? 그 핵심 강사들, 또 이게 스타 강사들이 왜 스타입니까?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예. 예전에 저도 토플 공부할 때 데이비 조 그 책 보고 토플 제가 550 맞아 대학원 갔잖아요. 다른 미국 사람들, 뭐 날고 기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들어봐도 막 500점도 안 나오는데 데이비 조의 그 책 보고 500점, 550 바로 대학원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어떤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가 아닐까? 예. 아까 보세요. 이거 아닐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세포적인 신앙생활, 단세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자. 자, 이건 뭐래요? 아까 이 장경동 목사님 뭐 기도에 뭐 세계적인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달음 주셨다고요? 너나 깨끗해져라. 너나 깨끗해져라. 너나 깨끗해져라. 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그걸 기대하기 전에 너나 깨끗해져라. 왜요? 깨끗해져야 주지. 예. 그런 지저분한 그릇, 지저분하지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뭘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탕자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 장혜동 목사님이 그 탕자 얘기를 쭉 하시면서 탕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먼저 생각,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은 뭡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기도해야겠다. 아, 이제 내가 세상의 뿌리를, 나무 뿌리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놓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기로 생각했다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그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 나왔던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죄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상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옷을 입혀주네요.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주네요. 잔치를 벌여주네요. 이 가락지를 끼워주네요. 그죠? 뭡니까? 탕자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 나에게 막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반지를 껴 주시옵소서, 나에게 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옷을 입혀주고 즉각적으로 신발 신겨주고 즉각적으로 반지를 끼워준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죠.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고 내 마음이 준비될 때, 깨끗한 그릇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번 2017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